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도 금요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응답보다도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또 로마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4장부터 하거든요. 4장부터 쭉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야, 정말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나? 믿습니까?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보니까 교회 억수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억수라는 말은 대빠이 많이 오래 길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눈 뜬 곳이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 될 줄 믿습니까? 이 분명히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장일에 믿습니까? 다은이 믿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용서 받는 것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직까지 주일 로마서 강의에서는 믿음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10장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들려주어야 하고 들려지려면 누군가 전해야 하고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하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듣도록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다 가야지요. 그리고 우리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가하는 일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기성교회가 많이 합니까? 이단 사이비가 많이 합니까? 제가 우리 50일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 동네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는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동네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는 저기에 부정교회가 와서 전도하고요. 동네역에서. 그리고 또 우리 백만인의 교회 여기서 저도 젊은 사람이 와서 전도 자주 하대요. 하고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많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화요 목요 전도처럼 이렇게 또 정해져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또 있지만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누가 더 열심히 하냐면 이단 사이비가 훨씬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엄지에 숨어서 마치 점조직처럼 이렇게 몰래 전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내놓고 미남 사거리 오거리 보십시오, 여러분. 사거리죠.
그냥 전광판에 그냥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돈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전도합니다. 이런 사이비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 이단 하면 통일교 문선명은 이제 갔고요. 먼저 죽었으니까. 박옥수, 구원파 이단,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신천지 이만희 이단, 그리고 또 새롭게 기라성 혜성처럼 등장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다다음 주일 오후에 또 우리가 이런 강의를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들을 겁니다. 이런 토종 이단들이 판을 또 치고요. 또 여러분들 그 이슬람도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이단입니다. 이슬람이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구원 자체를 믿지 않거든요. 이슬람이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책자교회에서 준비한 책자 보셨죠? 집에서 한번 보셔요. 보시고 또 이렇게 목장별로 또 나눠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사실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은요, 그리고 이슬람의 천국은요, 남자들만 위한 구원이고 남자들만 위한 천국입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천국하면 이슬람의 천국하면 어떤 곳이냐면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가지고 술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향응받는 그런 곳이다. 술과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곳이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술과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 그리고 주위에 여자들 둘러싸여 가지고 그냥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슬람의 천국관. 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자들 천국 가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슬람의 천국에는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여인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는데, 이 무슬림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오빠나 삼촌이 그 여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살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것을 금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자가 다른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 여자는 자기 오빠에 의해서 죽든지 삼촌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또한 아내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예요. 남편은 아내를 4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를 폭행을 하면은 왜 아내를 폭행했냐 이렇게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물을 수도 없어요. 결혼하면 두 사람의 결혼이 이제 하면 남녀 결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남자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혼 시에도 자녀는 무조건 남자에게 따라갑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의 전적인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구원관은 철저히 자력군, 자기 힘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쌓은 선행이나 공덕이 내가 쌓은 죄보다도 많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쌓은 죄가 많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알라가 결정합니다. 알라가. 그러니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첫 번째는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전쟁. 이 성전에서 순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 갑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말입니까? 네가 뭐 자폭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바로 죽는 순간 천국 간다. 그리고 죽는 순간 천국 가서 여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논다. 평생 산다. 자폭태를 하는 겁니다. 2번째 바로 천국을 직행하는 비결은요,
이슬람 교도가 되면 평생 한 번은 이슬람 성지를 순례해야 됩니다. 마호멧이 태어난 메카. 평생 한 번은 가야 돼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달력으로 한 12월 달쯤 그 메카를 향해서 이제 메카에 가서 이슬람의 성전인 카바라는 그 카바 주위를 돕니다. 수백만 명이 돕니다. 수백만 명이 돌다가 발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밟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라마단 이슬람 금식 기간 때에 혹은 그 카바를 돌다가 이슬람 성전을 돌다가 깔려 죽은 사람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래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성지에서 돌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그들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매년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몇 명 정도 파송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몇 명쯤 매년마다 파송할까요? 2만 명에서 한 3만 명. 미국은요 10만 명 넘습니다. 그전에는 20만 명 됐는데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 그러나 격차가 크죠. 10만 명 이상 미국은 파송을 하고 아직도 우리는 한 2만 명, 3만 명 파송을 하는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가 2만 명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2만 명을 보냈는데 한국에만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 2만 명.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우리나라에 9개가 있습니다. 지금 또 대구인가요? 거기서 막 짓는다고 막 반대하고 난리 나고 있죠. 한국 내 무슬림이 약 15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처음에는 아주 평화의 종교처럼 접근하지만 자신들이 딱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이슬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를 하고 이슬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슬람화가 되면 여자들은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 법이 통과되면. 남존여비, 말 그대로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천하다. 남존여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웃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 법이 통과되면 여자들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 그 법을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일 있으면 우리도 한번 모아가지고 거리도 나가고 동성애 반대자면 한번 나가고 그래 합시다. 우리 금요 밤에 오신 분들은. 이런 외국 이단도 있지만요. 한국 토종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말 좀 꼭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 반도보라 아파트 맞은편에 탑마트 이제 탑마트. 그 탑마트 그 정류소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좀 앉아봐라. 앉으면 무료로 컴퓨터 가르쳐 줄게. 우리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서 앉지는 않고 말해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앉기만 앉아봐라. 앉아서 30분만 이야기하면 들어보라고. 결국에 신천지예요. 그게 무료로 컴퓨터 가르쳐 준다 이런데 그리고 동네에는 또 저 서면에서는 손 마사지까지 해준대요. 신천지가. 그럼 동네에 이제 차 타고 다니면 볼 겁니다. 거리에 조끼 입고 동네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입니다. 자기들이 청소하면서 또 그렇게 포교합니다. 정말 요즘은 가짜가 진짜처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일 동안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는데 참 50일 동안 전도하는데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으로 보내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한 사람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0일 전도하고 난 뒤 여러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다 대부분이 보람되다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해볼까. 표정이 역수로 밝고 좋으시네요. 그래서 50일간 하니까 사실 교회 기관하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올스톱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50일 하기는 좀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매달 한번 해볼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금요기도 오신 분들 좋습니까?
기도하신 분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의 특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교주를 신격화. 두 번째는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가르침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기 교리,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이단들이 이단을 향해서 막 서로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네가 잘못 그런 거 봤습니까? 나도 못 봤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JMS 보고 뭐라 한 거 본 적 없고요. JMS가 신천지 보고 뭐라 한 거 없어요. 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우리 기성교회입니다. 그냥 기성교회만 그냥 물고 늘어지. 왜냐하면 그 교인들 잡아가려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노력, 공로, 헌신을 강조합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자기 충성 혹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더 좋은 말 같죠? 그런 거 막 주장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력구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자력구원.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공통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잠깐 조금 살펴보면 신천지 이만희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는 이긴 자, 구원자다. 신격화하는 거죠, 교주를. 그리고 이만희는 아시는 대로 영생 불사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오직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총회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0만 명이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 13만 4천 명 있으면 신천지가 오는데 20만 훌쩍 넘었어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여기에 가라지가 많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라.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걸로 결정됩니까? 절대로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여러분 구원 받는데 시험 칩니다. 보셨잖아요. 그죠? 쭉 서가지고 시험을 쳐야 돼. 그래야지 자기 총회 등록부에 올라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치고 구원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신천지 이만입니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요, 원래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안상홍. 그런데 이 안상홍이가 죽고 난 이후에 부인 장길자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부산에도 참 많습니다. 부산에. 안상홍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가 안식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배운 거 갖고 와가지고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주일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기성교회가 이단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과 크리스마스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태양신 섬깁니까? 아니죠.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태양신을 높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주일을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기성교회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율법들, 절기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1988년 우리 올림픽 하는 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안상홍이 내려올 거다. 그런데 불발로 끝났고요. 1999년 또 종말을 주장했는데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이야기하면 전부 다 가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토종이단이 구원파. 옛날부터 교회를 괴롭혔던 구원파. 마치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이야기하는 구원파. 구원파는 크게 세 종류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신찬 구원파. 유병헌하고 관계되죠. 우리 세월호 있는 유병헌, 권신찬. 이 권신찬 구원파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가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좀 왕따가 되는 그런 이단이고요. 이 권신찬 파는 조금 이렇게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박옥수하고 이요한, 박옥수, 이요한 이 두 파가 지금 구원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딱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뭘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탁 던집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삐리하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자, 손 들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에이, 몰라 얘.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나는 1969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습니다. 아니 당신 생년월일을 알면서 왜 영적인 생일을 모릅니까? 이래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들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생일을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달력 딱 보고 오늘 몇 월 며칠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요. 뭐 육적인 생일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은 언제 때문에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에베소 말씀을 빌어가지고 나는 태초 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태초 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전 세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 세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과거 세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오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는 순간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옥수 구원파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이 박옥수 구원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반복적인 회개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다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불필요하고 그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리어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분간하지 못한 지극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날마다의 자범죄 성화에 이르는 회개, 성화에 이르는 회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손발은 날마다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문제가 꼬이고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발로 짓는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는 회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 바곡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요한파, 이요한 목사도 아니죠. 이요한파. 여기서 가르치는 구원과는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아,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좋은 말 같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다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깨달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기만 믿으면. 그리고 이 요한파 구원파는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교제를 아주 강조합니다. 기성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역시 기성교회를 정죄합니다. 이단은 정죄하지 않아요. 다 잘못된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또 옛날부터 있었지만 더 요즘에 또 핫하게 떠오르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들어보셨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이재록 목사는요, 자신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사람인데 자신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재록은 말합니다. 자신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 66권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해와 달 속에 숨어 있다. 저 해를 봐라, 저 달을 봐라. 내가 보이지? 이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이랍니다. 안 보이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보입니다. 심판날에 이재록이가 성도를 변호해 줄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이 우리 눈을 싹 가려버립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복음 몰라도 돼요. 조금만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도 그건 아닌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힘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중보하고 그다음 개인 기도를 하실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의 결국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딱 중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종국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 그 다음에 가정 축복, 자녀 형통, 행복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정의를 위하여.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결국은요, 다 예수님 복음 전가하는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지혜는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우리 사업가들, 사업 번성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번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도 구하고 또 결혼도 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나가잖아요. 모두가 다 복음 전거와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뭘 드러내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모았습니다. 우리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군분투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만큼의 명예를 쌓았습니다. 우리의 성공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 알고 계시죠? 영혼 구원한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됐다고 인정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멸류관, 바울을 빛나게 해주는 멸류관, 그 멸류관이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전국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정말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이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가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거절당하고 핍박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분 좀 처음에 좀 우울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희열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 보고 복음 전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사도계인들 제사장들이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세웁니다. 그들이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변호를 해주죠. 가말리엘이 나와서 여러분 이들의 소행이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사람으로 난 것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묻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흠심 채찍질로 때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오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은 자신들만 선택했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저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그냥 지옥불을 이렇게 태우는 불소색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나만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의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아예 그냥 멸망받을 존재다. 그러니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믿는 그런 환경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은 것이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내가 좀 잘나고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해서 받았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로의식에 빠지고 특권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니는 그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5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2차 세계대전에는요, 가장 핍박받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의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선민의식에 빠진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권의식에 빠졌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할 엄두도 내지 않았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 멸망받을 자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자기가 특권의식, 공로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전도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는데 내게 주셨구나. 채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을 위하여서는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귀하다 하고 지금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물은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이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일단에 군대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이제 적진을 앞에 두고 쉽니다. 저녁에 밤에 쉽니다. 쉬지만은 파수꾼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불침범처럼 이렇게 깨가지고 보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면서 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그 파수꾼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적군이 들어오는 거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부르고 사람을 깨우고 자기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악인도 있습니다.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반드시 악한 자임에도 틀림이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악 때문에 죽지만은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네게 물을 것이다. 그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다. 전했는데 믿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너희들에게 물을 죄는 없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악인이라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든지 않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전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무조건 전하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재단하고 예단하고 하지 말고 추측하지도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천국 가겠나? 뭐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힘껏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복음 전하고 직장, 동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자세히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입니다. 옥토만 골라서 씨를 딱 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구 그냥 뿌리라고 합니다. 씨를 이스라엘 씨 뿌리는 법인데 그냥 이렇게 훅 뿌리는 거예요. 훅. 그러면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뿌려지고 열매 맺는 곳은 옥토밭. 4분의 3이 허비하는 씨앗.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냥 결과 한 손에 맡겨놓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물 주는 이는 우리지만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침노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로 먼저 침노하고 또 권면하고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요. 자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이렇게 기회가 오도록 막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왕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왕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전도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죽음의 씨앗을 저렇게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담대하게 신천지 이단보다도 더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주님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말주민도 별로 없고 내가 잘 훈련받지도 못했지만 주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주님 전도하는 자가 되고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도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도의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몇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을 깨닫고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직업,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무릎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